2장 18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강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우리 화답하면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이 마이크 상태가 고르지 않으니까 그냥 끄고 해볼까요? 그럴까요? 예. 헌금들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기도하면서 같이 축복하고 기도하면 되겠죠?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2년 만에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 고강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그때 왔을 때 뵀던 분들도 몇 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새롭게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예, 아주 좋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동의가 되시면 속으로 아멘 하셔도 좋고 주님이 다 아시지만 이 아니면 소리를 높여서 화답해 주시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내서 감사함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 이렇게 아멘 열심히 하시면 이런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예, 이럴 줄 알고 제가 잠깐 리피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한 열심히 했습니다. 한 충성을 했고요. 신앙생활이 뜨거우면 옆에만 가도 딘다 그러잖아요. 저는 제 주위 사람들이 10m 안에 들어오면 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랜 방황 끝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것처럼 한 8, 9년간의 주님을 떠나서 어둠의 길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생명을 다 바쳐 드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뭘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열심히 직장 생활할 때인데 제가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꼭 3년 동안 시대 구조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100불 벌면 90불 다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생명을 드린다고 하는데 물질을 못 드리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생명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물질 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아멘. 제가 3년 동안 시계 구조 생활을 했었죠. 또 아버님께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적지 않은 금액의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저하고는 추구하는 가치관이 달라서 저에게 주어진 분량의 유산을 제가 1센트도 쓰지 않고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해 버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차가 없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질로 도와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사님 차가 필요하시면 제가 3일 시간을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하시는 대로 제가 다 라이드 해드리겠습니다. 3일을 풀리 원하시는 곳 다 모시고 다녔고요. 선교사님 자녀 중에 한 분이 업스테이 뉴욕 알바니에서 대학교 생활 기숙사에서 하고 있었던 자녀가 있는데 뉴욕에 노예 참석차 오시면 제가 모셔다 드리고 모시고 오고 또 선교지로 돌아갈 때 개척한 교회에 현지인 목사님들이 열몇 분 되시는데 그분들을 위한 선물 같은 거 구입하실 때 다 라이드 해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면요 감사도 끝이 없습니다. 예. 신학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그때까지 제가 모아놓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것으로 교회를 하나 세우고 그리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예. 그때 다 미쳤다고 했어요 저보고. 미국 사는데 더욱이 늦어지는 차가 없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살라고 그 차를 바치느냐고. 생명까지 다 드리고 싶은데 못 드렸잖아요. 시계 구조를 그렇게 했어도 뭔가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더 드리고 싶은데 근데 너무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저를 삼으셨어요. 그때 제가 교회에서 3년 동안 들어가서 살았어요. 1년 동안을 정말로 저 같은 사람 주님의 종으로 부르신 게 맞습니까? 전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거를 꼭 확인해 보고자 3년 동안 교회에서 조그마한 방이 있어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3년 동안 살면서 소명을 확인하고 2년째 신학교에 지원해서 신학교에 가게 됐죠. 신학교에 가기 전에 그때까지 모아놨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전 재산을 바쳐본 목사는요, 전 재산을 바치라고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순종한 자만이 알더라. 아멘. 이거는 말한다고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하는 자가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 저보고 다 미쳤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꼭 6개월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갈 것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녔던 좋았던 직장은 이미 사표를 쓰고 나온 상태였고요. 집사님이 운영하셨던 세탁소, 미국에서 한인들이 스몰 비즈니스 많이 하시는데 남성분들은 세탁소를 많이 하세요. 여성분들은 네일사롱 많이 하시고 야채 가게 같은 거 많이 하시고 세탁소에 가서 6개월 동안 일하는데 그때 차가 없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좋은 차, 새 차를 팔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근데 저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빨리 드려야 합니다. 그건 제가 지난 30년의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한 겁니다. 제가 시대구조 생활을 3년 동안 하고 그렇게 헌금 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재산을 팔아서 다 드리려고 할 때 머뭇머뭇거리고 고민이 되고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드는 거예요. 한쪽 마음은 드리고 싶은데 한쪽은 너무 그거 지나친 거 아니니?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저의 바로 위에 직속 상관인 부장님께서 내가 볼 때 너는 우리 목사님보다 더한 것 같아. 적당히 해줘야 혹시 너 사입이나 이단 아니니? 그런 거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딱 6개월이 지나고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드린 차는 한 3만 불 정도 되는 소형 세단 차였어요. 예. 혼다 시빅 LX라고 참 예쁘고 실용성 있고 좋은 차였는데 그거 다 갖다 바친 거잖아요. 6개월 자전거 타고 다니고 6개월 동안 손가락질 당하고 미친 소리 엄청 많이 듣고 6개월 딱 지나고 나니까 제가 드렸던 차는 소형 세단에 3만 불짜리인데 한 6만 불짜리 SUV 차가 저한테 주어졌어요. 네. 근데 그 전에 차는 제가 뭐 페이먼트 내야 됐죠. 제 돈으로. 기름값 제가 내야 됐죠. 보험료 다 내야 됐죠. 그랬던 차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20대 초반이어서 쌩 하고 달리다가 엥 하면 티켓 먹고 이렇게 해서 스피딩 티켓으로 포인트가 꽤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1000불 정도 내면 되는 보험인데 미국은 10점 포인트가 넘어가면 주정보보험으로 넘어가요. 일반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줘요. 그러면 3,500불 정도 내야 돼요. 6개월에. 그럼 얼마나 비싼 돈입니까? 근데 계속 하나님이 드리고 싶고 고민하고 드리고 싶고 고민하는 가운데 계속 제가 그 마음이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순수한다는 걸 아니까 저를 강권적으로 코너로 밀어가셔서 결국에는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순종하는 게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6만 불 정도의 SUV 차가 저한테 주어졌는데 새 차예요. 뭔지 두세 달밖에 안 된 새 차예요. 기름값만 제가 내요. 자동차 모계지 제가 내지 않아요. 보험료가 비쌌는데 그 보험료도 제가 내지 않아요. 꼭 1년을 제가 그 차를 기름값만 제 돈으로 내고 제가 그냥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 저를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입이 쏙 들어갔습니다. 1년이 지나서 또 환경이 변하게 됐는데 그때는 한 5만 불 정도 되는 10인승짜리 럭셔리 밴이 저한테 주어지게 됐어요. 이건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동차 모계지도 제가 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험료도 제가 내지 않아요. 기름값도 제가 내지 않아요.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타고 다니게만 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요. 자동차 때문에 제가 고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딜러에서 세일즈맨들하고 딜을 하면요. 미국은 그 딜하는 옵션이 많기 때문에 제 가격에 돈을 페이하고 사기가 쉽지 않아요. 약간의 사기를 다 당해요. 상술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요. 한 10번 정도? 근데 제가 또 딜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제 주위의 분들이 저보고 딜을 부탁하고 나중에 계약할 때 와서 사인만 그분이 와서 했어요. 제가 수없이 많은 차를 샀습니다. 나중에 세일즈맨들이 이제 사이가 가까워지니까 알려주는데 자기들이 그 차를 팔 때 그분들도 딜러도 차를 사온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보다 더 싸게 저에게 차를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차를 살 때 7번 제가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살 듯 말 듯 하면서. 그 세일즈맨 이름이 최고 세일즈맨 이름이 책임자가 피러였어요. 근데 제 영어 이름이 피러예요. 그래서 처음에 7번 사고를 쳤을 때 박차고 협상장을 나왔을 때 한 석 달 걸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밑에 있는 세일즈맨은 거치지 않고 피러 총 세일즈맨 어딨냐고 매니저 어딨냐고 그 사람 만나서 제가 선택한 차 있으면 You know me, I know you 당일날 차 산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아멘. 뜻을 다 판단하시고 계시고 그 판단하시는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아멘. 속으로 아멘을 하시든 큰 소리 내서 화답으로 아멘을 하시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당시에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고린도서 9장 말씀이 헌금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 마지막 절에 말할 수 없는 은사로 인하여 감사한다 그래요. 아멘. 이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지니 하면서 근데 제가 그 말씀을 헌금 낼 때마다 한 10번씩 읽으면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겁니다. 30배, 60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100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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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도하고 헌금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 아멘 하시는 분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베푸셔야 할 복 하나도 안 주셔도 좋으니 아멘 하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멘. 그때 선포했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동일합니다. 그 복 하나님 저 안 주셔도 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깨닫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 복의 복을 빌면요, 또 다른 차원의 또 다른 놀라운 복을 하나님은 저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는 제가 100배의 축복, 100배의 축복 그랬잖아요, 목사님. 근데 미국에 돌아가서 최근에 한 1년 전부터 지나온 날들을 쭉 돌이켜 보니까요, 하나님 이게 아닌데요. 1000배가 넘고 10,000배가 넘고 아멘. 10만 배가 넘고 100만 배 그 이상일 수도 있겠는데요. 아멘. 오,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인데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그런 것을 제가 고백하게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마지막 날 오시면 그 복이 뭔지 자세히 들어서 알게 될 것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사는 한국인들을 보통 뭐라고 부르죠? 이민자. 이민자라고도 부르고 해외 거주자, 동포. 동포 비슷해? 교포, 교포. 교포라고 하잖아요. 예, 제가 어디서 왔어요? 뉴저지. 미국. 예, 그러면 저는 무슨 교포예요? 미국 교포. 재미교포. 재미교포. 그래서 전 재밌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쁘게 살려고 하고 감사하면서 살려고 하고 재미교포니까 재밌게 살아야죠. 저는 좀 일본에 사시는 분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제일교포 아직도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제일교포 이해가 안 되세요? 영어로 감옥이 제일이에요. 중국에 계신 분들 너무 속상해. 예수 믿고 빨리 자유함을 받으셔야 되는데 재중교포 아직도 제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세요. 저는 재미교포인 게 참 좋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1995년도에 전도사로 청빙받아서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꼭 30년째가 되는 겁니다. 30년 동안 설교를 했으면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겠습니까? 근데 뭐 재밌는 이야기, 또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싹 다 빼고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잘 조명해 줄 수 있는 말씀으로 순수한 복음 그 자체로만 아멘. 제가 선포하고 증거하려고 작정하고 아멘.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모르고 형편을 모르고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시는 그분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면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은혜 위에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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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여러분 십자가만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더욱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아멘.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종교를 일반적으로는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요 한문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인데 구원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주로 믿고 따르는 종교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구원주로 믿고 따르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믿고 신뢰하고 동행하십니까?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주님이 맞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핸들이 돌려지고 악셀이 밟혀지고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계신지요? 아멘. 혹여라도 입술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내 삶의 주인은 나이고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꽉 붙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악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고 따르며 섬기는 종교라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고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고 모범이 되며 중심이 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시며 우리 삶의 기초이시고 기본이시며 중심이시며 전부이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과 좌절과 실패와 낭만과 넘어짐과 쓰러짐과 절망에 있어서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이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빛과 소금이 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높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왜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개독교라고 하는 지탄과 비난을 받고 있는지 아시는지?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데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예수 믿는 그 사람, 그 자신, 더럽고 추한 욕망과 욕심에 가득 찬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권세와 권력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이 세상의 것들만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었다고 조롱당하는 것이며 손가락질 당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아멘. 완벽하고도 완전하며 온전하게 역사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소리 높여서 찬송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영으로 찬양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교만하기 때문에, 또 게으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도와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일부분이 아닙니다. 잘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도 잘못한 것도 넘어진 것도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아멘.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십니까? 꺼리껴지십니까? 그러면 유대인과 헬라인은 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가 지혜 중에 지혜요, 능력 중에 능력이며 기적 중에 기적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아멘. 믿겨져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1000배, 10,000배, 100배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미련하고 천한 인간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측도 기대도 할 수 없는 최고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기독교는 십자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아멘.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주여. 제대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중요한 만큼 내가 지고 갈 나의 십자가 역시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하고 붙잡아야 하며 올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소중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끄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보는 것이 맞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기적들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어떤 것이 가장 능력 있는 최고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요한복음 2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모두 다 기록해 놓는다고 하면 이 세상 전체라도 그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보관하기에 부족할 줄 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기적은요, 모두 67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똑같은 사건이 중복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32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셨던 기적은 너무너무너무도 많고 정말 이 세상이라도 기록해 두기에 보관해 두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기적은 모두 다 몇 개다? 67곳에 기록되어 있고 32개가 중복된 것이니까 35개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셨고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고 바다를 찬장케 하셨고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셨고 거라사의 광인을 고쳐주셨고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고 무리를 걸으셨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고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등 다양한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유일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의 축복을 세 번째 시간에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외에도 베드로를 명하여서 물고기를 잡게 하셨고 말고의 길을 다시 고쳐주셨고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취하시는 등 35가지의 기적을 나타내 주셨는데 이 중에서 가장 최고의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이 기적들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들을 행하실 때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피하여 도망가셨고 홀로 따로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사람들과 예수님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예수님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꿈꾸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쳐드리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다시 죽음을 맞이했고 38년 동안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 장님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가 터지도록 먹게 된 사람들도 불과 몇 시간이 못 되어서 또다시 배고픔을 느끼게 되었고 12년 동안 고통받다가 고침을 받은 혈루증의 여인도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35가지의 기적으로는 그 어떤 기적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도 대단하고 파도가 잠잠해지는 기적도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이런 기적들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결코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기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적밖에 없는 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지셨던 그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멘. 또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해 준 것은 미련해 보이고 꺼리끼는 십자가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아멘. 능력임을 아멘. 다시 한 번 더 깊이 신비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더욱더 더욱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고백하듯 십자가를 붙잡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적입니까? 아니면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더라. 갈릴리아, 데가볼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 세상이라도 기록해 두기에 보관할 이게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제자 중에 하나였던 빌립과 유대인의 관원 중에 하나였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낮에는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그 눈치를 보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다가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빌립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3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답답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랴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성육신하셔서 그토록 많은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은 그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적과 표적에 기이한 현상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적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래서 제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멘.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양해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면 제가 좀 땀을 많이 흘리는데 위에 자켓을 좀 벗어서 괜찮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충만한 복과 기름진 복과 자자손손이 잘 되는 복과 들어가고 나가도 형통하는 복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 자연스럽죠. 저도 제가 맡은 약물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원수마귀의 괴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있는데 어떻게 제가 그분들을 다 보호하고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아시죠? 우리 어느 권사님 복에 복을 주시고 복에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아르르르 아블라블라블라 아시죠? 목사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양무리들의 세심한 것까지 살핍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거에 100배의 복을 따블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본인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말씀해 주셨고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들을 보면서도 기이한 현상에만 관심을 가질 뿐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10가지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고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며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도 그 현상에만 집중하고 만족해야 할 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잠시 시내산에 올라가자 그새를 참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기적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입니까? 물이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지 아니면 그렇게 역사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신지 하나님의 뜻은 기적에 있지 않고 그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적에 있지 않고 그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귀로 들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언제나 볼 수 있고 항상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나의 믿음의 목적이 기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무엇이 내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무엇이 내 믿음을 지탱하고 있습니까? 초자연적인 기이한 현상들로 가득 차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까? 기독교는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만 붙들면, 십자가 안에만 있으면,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부활할 수만 있으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말미암는 모든 문제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아멘. 세상의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닌 예수님만 잘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아멘. 가상실현의 말씀 중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은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십자가 사건 속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수많은 군중들은 그를 욕하며 돌을 던지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학대하며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찍을 맞으시고 벌거벗기어 못 박히시며 옆구리는 창에 찔리셨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아멘. 수모 속에서 천대받으시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아멘.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공생애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떠한 것이 최고의 이적입니까? 그것은 바로 미련하게 보이고 꺼리끼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셨던 십자가는 그동안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들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비록 하찮게 여겨지고 병신같이 보이는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능력이요, 아멘. 사랑이요, 아멘. 복음이라는 사실을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의 눈에는 거친 풍랑이 또 바다의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이,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며 5,000명을 먹이고 배부르게 하는 그러한 기적들이 멋있어 보이고 귀하게 여겨지고 최고라고 생각되어지겠지만 아니요! 미련하고 꺼리끼는 십자가의 기적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진정으로 해방시키며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아멘. 하나님의 구원 방법임을 아멘. 거듭 강조해서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또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치유와 회복을 받았을 뿐입니다. 영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아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육체의 생명은 피해야 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해 주셨던 기적들은 단지 이 땅 위에서의 일시적인 생명과 육신의 치유를 이루는 것이지 결코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이루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 아니라 아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아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는 대속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죽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피 흘려야 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록 저주를 받고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건에 있어서 본인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예수님을 도운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이하를 보면요 이렇게 시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목사님 괜찮으시면 물 좀 더 채워주시겠어요? 아프리카 청년으로 유대인의 명절에 참석하기 위해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시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군중들 틈에 끼어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병정들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체력적으로 완전히 지쳐서 기진맥진해서 도저히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본의 아니게 느닷없이 하늘에서 날벼락을 맞듯이 갑자기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입니다. 시몬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야말로 억지로 본인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 위를 올라갔으나 후에 자신이 진 십자가가 온 인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음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감동받으며 아멘. 얼마나 감격해 했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가정을 복음화했으며 평생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아멘. 그가 얼마나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지 우리는 그의 자녀가 누구이고 그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추천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다음에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몬의 아들인 루포와 그의 아내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아멘.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은 시몬의 아들인 루포에 대해서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로 설명해 주고 있고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몬의 아내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도 바울을 돌보아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는지를 짐작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적극적이며 큰 추천이 있을 수 있겠는지요. 최고의 추천이고 최상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처럼 큰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온 가정이 복음화되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가정이 됩니다. 아멘. 그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과 은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할진대 아멘. 하물며 자원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지는 십자가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따를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셔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내가 감당해야 한 나만이 질 수 있는 나의 십자가,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곧 사명이고 소명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찬송하면서 기쁘게 감사하게 믿음으로 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에 합당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하늘로부터 충만하고도 충분하게 아멘. 넘치고도 부족함 없이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임할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아멘. 지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증거가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아멘. 그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증거가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선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외형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대단히 초라하고 비참하고 참담했습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군중들은 돌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를 외치면서 침을 뱉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을 위해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 보였던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보잘것없는 모습입니까? 심지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도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도망쳐버렸고 수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다투면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를 따졌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에 있을 것이냐를 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고 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셨는지 마음 쓰며 기도하는 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그 사람은 어디에가 있습니까? 군대 귀신이 들렸던 그 자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 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릴 때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모두 다 도망가 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치면서 주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멸시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모른다고 부인할 때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정확하게 마주쳤다고 합니다. 이때에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또 주님의 심정은 어떠했을런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형은요, 당시에 행해졌던 사형 방법 중 최고로 잔인한 사형 방법으로 반역자 등과 같이 인격적으로 대우를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 행해졌던 사형 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저주받은 바 된 그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뜨거운 태양열이 장렬하는 중동 지방에서 모든 수분이 다 빠져나갔을 때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했던 그 고난과 고통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겠습니까? 내 자신이 먼저 부인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헌신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애매히 고난을 당하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것이 복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욕도 먹어야 하고 손가락질도 당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비난과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세상은 핍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 있는지요?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뒤쫓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칭찬받고 부와 권세와 명예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나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야망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토마스 아켄포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과 그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있거니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와 함께 만찬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금식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를 위하여 기꺼이 괴로움에 참고 인내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떡을 나누는 일에는 많은 군중들이 모이지만 고난의 쓴잔을 마시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기적에 경탄하지만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함께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으며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고 십자가 안에 적과 대항하여 보호가 있고 십자가 안에 하늘나라의 축복과 기쁨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 안에서 우리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고 영혼의 환희를 찾을 수 있으며 십자가 안에서 높고 훌륭한 미덕과 거룩함의 완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영혼의 구원과 영생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를 따르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십자가를 지셨고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이는 당신도 또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기를 위함입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과 함께 죽는다면 당신도 또한 그분과 더불어 영생을 얻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주님과 고통을 함께 나눈다면 당신은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고통을 받기를 즐겨하시고 기뻐하신다면 주님과 함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늘의 영광 또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기에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먼저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듯이 그 뒤를 따라가십시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과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십자가를 먼저 지셨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바보가 되고 멍청이가 되고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상처투성이가 되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되고 살점이 뜯겨나가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부끄러웠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감내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꺼리끼는 것이고 지혜를 추구했던 헬라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요, 하나님이 연약한 것이 세상의 강함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보다 지혜롭다고 뛰어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해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한 것이고 꺼리끼는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이면 정말로 미련해 보이고 꺼리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걸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기적으로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그 기적으로도, 38년 된 병자가 다시 보게 된 그 기적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며 구원시킬 수 있는 그 기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다가도 잠꼬대로 십자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외면했습니다. 적어도 수제자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불같은 성령을 받은 후에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제가 어찌 그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감당치 못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자원해서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요, 누가 질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부인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양성교사님이 저를 만나서 식사하고 가셔야 되죠. 그 식당에 딱 이렇게 인도해서 갔어요. 앉자마자 갈비탕 2개요 딱 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 없습니다. 주어지는 거 그냥 먹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해 주는 것이면요, 제가 돌덩어리도 씹어 먹습니다. 다 비약이에요. 아니 갈비탕 말고 딴 거 주세요.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깨닫고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요, 하나님 사역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생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목사님 전 갈비 먹고 싶은데요. 그 돈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궁리하다가 그렇게 오다를 하셨을까?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누가 질 수 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육체적으로 한계에 다다라서 더 이상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로마 군인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본인의 의지와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늘에서 날벼락 내리치듯이 억지로 대신 지게 된 십자가에도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시몬이 나중에 깨닫고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해야 하며 가정을 복음해야 하고 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나의 어머니처럼 너희가 여기고 섬겨야 한다고, 영접해야 한다고 추천했겠습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에도 이처럼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은사와 영광이 있거늘 내가 지금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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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부족하지만 감당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큰 축복과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들이 주어지겠는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오늘 이 1시간의 설교를 통해서 이 말을 10번도 넘게 제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학도 공부했고요. 나름 마지막 과정까지 다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거를 몰라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겠습니까? 이 십자가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를 더 사랑하시고 더 많이 지면서 더 많이 자랑하고 더 열심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십자가가 나의 전부이고 나의 생명이며 나의 자랑이며 나의 삶 전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엄청난 생명으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아멘. 풍성이 넘쳐나는 감사함으로 아멘.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좀 목이 쉬었지만 노래 하나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 무익한 날 무익한 날 부르셔.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십자가 정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사나 죽으나 난 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송해 볼까요?